네, 신명기 18장,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찾으셨죠? 다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한근석 권사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계십니까? 네, 우리 좀 이렇게 두 분이 떨어져서 앉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쭙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를 우리 박동화 목사님 수요일날 잘 인도해 주시는데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참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잘 전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너희는 완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또 인도를 잘 해주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네. 또 완전한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그게 내 가정에서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그리고 일어나서라도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안 나오죠? 우리 유현 집사님도 다 듣고 계시죠? 네. 들으시면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우리 한근석 권사님도 안 보이시지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시죠. 예.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귀한 어머니인데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말하자면은 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은 원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저희 외할머니를 이제 그 부인이 있어요. 본부인이. 근데 저희 외할머니를 취해서 난 첫째 딸이 저희 어머니고 또 그 밑으로 또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농사짓기 힘드니까 자기 원 남편하고 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 남편이 아니고 자기 원래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첩 같은 관계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살기 어려웠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쪽 사람이나 우리나.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 첩의 자식이었으니까 좀 주눅이 들어서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본부인의 자녀들은 당당하잖아요. 근데 첩의 자식들은 뭔가 이렇게 우측되고 또 사랑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삶에 그 흐르는 그런 스피릿 중에 하나가, 저주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어떤 그 의기소침, 우물쭈물, 주눅 들림의 스피릿이 제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또 취했던 외할아버지, 나는 뭐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들이 모르고 또는 알고 어쨌든 죄를 졌어도 저들을 주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흐르는 내 삶에 우물쭈물한다든지 주눅 들는 것 같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숫기가 없다든지 그런 그 스피릿들, 주눅 들림의 영, 의기소침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좀 내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끄럽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근데 오늘 하나님 완전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하느냐? 그 앞뒤에 다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앞차 범퍼 스티커에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자. 요거에다가 컴파스가 가운데 그려져 있는 로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로고냐면요. 프리메이슨 로고예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자유,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건축수를 계속해서 뒷세대들한테 솔로몬 시대부터도 그 근원이 간다 그래요. 그때 성전 건축한 사람들. 그게 다 이어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프리메이슨 로고가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제가 글렌버니 살 적에 3번 길과 애나폴리스로도 만나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존스 함께스 그쪽도 이제 자주 다니게 됐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크다만 프리메이슨 로고가 딱 붙여져 있는 그런 프리메이슨 그 건물이 있어요. 예배당보다 얼마나 더 잘 대리석으로 그러는지. 근데 그게 워싱턴 DC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잘 졌는지 몰라요.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프리메이슨은 사교예요. 사교. 잘못된 그런 이제 종교다 이 얘기죠. 그들은요 성경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포장행위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입회하려면은 그 조직의 비밀을 내가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은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잡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사교는 비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릇됐다 이 말이에요. 그릇된 교리로 사회를 해치는 종교가 사교라는 거예요. 사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에 관계하는 것은요. 혹여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비밀단체에 관여하게 되면은 그 후손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프리메이슨이 됐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 장애인, 부진아가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런 행위가 부르는 재앙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무당 그리고 샤머니즘 너무 잘 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쿵덕쿵덕쿵덕쿵 옆집에서 소리가 나요. 뭐죠? 무당이 와서 굿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다고 가서 또 고개 들고 구경하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 또 산신을 섬기고 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나무 밑에서 빌고 또 점쟁이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또 우상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조상들 옛날에 선앙당에 가서 빌고 뭐 다 이런 거 사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이나 마찬가지. 이런데 발을 우리가 드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우리 조상들이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몰랐을 적에 어쨌든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상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세대의 저주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저주가 끊어진다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가정에 부끄러운 얘기도 여러분한테 한 거는 비록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주님이여 조상들의 죄도 회개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기반으로 내가 설교하는 거지 이런 설교를 해서 이상한 목사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내가 그 누가 무서워서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단이냐 그런 소리 두려워서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 복을 이미 줬는데 통장에다가 돈 다 놓는데 뺏으질 않아. 여러분 통장에 다 갔는데 뺏으지를 못해. 왜 뺏으지 못해? 몰랐어. 과거에 흘렀던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해. 그거만 끊으면 이제 통장에서 복을 다 뺏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저주를 끊어야죠. 세대의 저주를. 여러분 세대의 저주 끊기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잡초가 너무 많아. 막 제가 그냥 건정건성 뽑아내면 안 돼. 뿌리까지 뽑아내 잡초가 안 나오더라고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의 저주가 좀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주를 불러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행위 우리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잘 아잖아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이거 물고기 같은 거죠. 그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고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조상의 잘못으로 3, 4대의 저주가 임했다면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저주가 3, 4대까지 성경에 간다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우리의 삶에 저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음받고 나가도 복음받고 떡번지꾸리 복음받고 우양의 소산이 복음받고 뭐 다 복받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1, 2계명의 우상숭배예요. 잡신 섬기는 거예요. 사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술, 점술, 복술, 부족 집에다가 막 붙여놨던 거, 점쳤던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들, 그게 가정에 저주를 불러와요, 여러분.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거, 이거 저주 불러와요. 이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에게도 저주를 가져와요. 여러분, 인디언과 미국 사람들이 협정 맺었는데 그 백인들이 많이 파기했어요. 그때 인디언들이 화딱지 나서 백악관에다가 저주를 걸었어요. 1860년부터 1980년까지 그 이후에 20번째 해에 선출된 대통령마다 다 재임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 20년째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도 총에 맞았어요. 근데 심장에서 1인치 벗어났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그 기도가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개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도 가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는 안 가겠어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자고요. 우리 아멘교인들은 저주 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먼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저께 끊어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 미쳤구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믿거나 또는 사람을 믿어. 야, 내 백이 얼마나 좋은데 내 집에 누가 있어.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지 뭐예요. 누가 그럼 이런 저주를 받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하나님을 힘을 삼지 않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지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과 위증, 스가랴 5장 2절로 4절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와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로 사교행위. 사교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그 뭔가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갈망하는 데서 나온 게 사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교의 대표적인 게 이 뭡니까 여러분? 주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점술, 복술 이런 거 뭐 부족 점치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를 불러온 데는
왜? 하나님의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오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을 왜 쫓아냈냐? 하나님 잔인해. 왜 그 가나안 백성 다 죽이라고 해야?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주술, 점술, 사술에 아주 뭉쳐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없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증한 일을 해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행하면 또 우리 조상들이 행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대적인 저주가 왜 안 오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했다면 회개하고 조상이 행했어도 회개해야죠. 그럼 조상이 행한 죄를 죽은 사람은 내가 왜 회개하냐 그러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저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따라 하는 거죠. 네,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시죠. 자,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떤 거는 행해서 안 되느냐. 그의 아들이나 식절에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 전쟁이 났는데 질 것 같아.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불가운데로 자식을 그냥 들이밀어. 비명 지르지 북은 막 치는 거야. 자식이 우는 소리 안 들리게. 그리고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몰렉이 무슨 승리를 줘요? 우상이. 여러분, 에밀레 종에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소리가 종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애기를 갖다가 쇠 끓는 물에 들어 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런 인신공양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도 끔찍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 정치인들, 글로벌 리더들을 포함한 카톨릭 교회 고위층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밀 인신 어린애들을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는 거, 특히 사탄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비밀리 이런 거를 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유괴되고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어린이들 집단 그런 그 매장지가 카톨릭 그런 묘지 같은데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헌팅 파티라는 게 있대요. 애들을 숲에다가 풀어놔. 그리고 그 애들을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그 애들을 잡아. 그리고 막 강간을 해. 그리고 죽여. 그리고 막 그거를 이제 바쳐. 끔찍한 일들, 의식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현재 국제사범위 형법법원이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직접 불에 태워 제사 드리지는 않아.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시술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불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얘기예요. 에이, 고리타분한 성경의 얘기를 듣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뭐 초혼자 막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세 분류로 딱 나누면 이런 겁니다. 힘을 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사교, 그 사교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주술이라 해요, 주술. 우리 어렸을 때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장난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이나 지식의 원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귀신에게서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술은요.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이 사교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술은 왜 나오느냐?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에서 여인들이 궁중 암투가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아시죠? 죽이고 싶은 사람의 초상화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찌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빨리 이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술을 겁니다. 이거는요 흑주술이에요. 저주의 주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잔인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갈 적에 미역국 먹지 말아야 미역국은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져.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시험에 떨어집니까? 찰떡을 먹어야 돼. 찰떡 먹어 그래야 찰떡같이 붙어. 아니 엿을 먹어.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은 우리 학교 대학교 학력고사 보는 데 가면은 그 교문 앞에 가면 이렇게 학교 명패에다가 웬 그 엿을 얼마나 갖다 붙였습니까, 여러분? 찰떡 이 엿같이 딱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이 주술이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돌부채의 코를 깎아가지고 물에다가 다 마시면 뭘 난다? 아들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행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또 운동 경기에서는요, 경기를 잘해서 득점한 선수와 손을 딱 같이 마주치면은, 이게 접촉 주술이에요. 나도 이제 운동 잘할 수 있다. 심지어 화투를 할 때도 그럽니다. 화투를 할 적에도 이제 아주 끝발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스톱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만져보고, 나도 이 손 만져보고 이제 나도 잘 돼야지. 여러분 이 주술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스며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돌하루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돌하루방. 근데 그 돌하루방의 코가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난다는 거예요, 아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 맨질맨질합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믿음입니다. 동지에는 다 팥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이나 벽에 뿌림으로써 잡귀를 내치고 그리고 1년 내내 평안하고자 했던 일 등도 일종의 액땜한다 그러잖아요. 액땜용 예방 주술이에요. 그런데 이 주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 뭐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사님 예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상대방이 죽게 해달라고 주술을 걸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실제로 그렇게 주술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주술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끊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을 구하는 사교의 종교. 자연적인 지식을 구하는 사교의 종교. 이게 바로 점술입니다. 점치는 거.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되면은요, 점집이 문전 성시를 이룬답니다. 우리 아들이 붙을까에 떨어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는요, 이제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많이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귀신에게 묻는 겁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과거에 그랬는데요. 과거에 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렇게 점치러도 다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 다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용납하지 말라. 뭘 용납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10절에 나오죠. 점쟁이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그리고 또 박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수가 무당이잖아요. 초혼자는요, 요 무당하고 비슷한 건데 요거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 지낼 적에 죽은 사람의 그 혼을 불러내는데 그러면은 그 혼이 올까요, 여러분?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옛날 그 죽은 망자의 이제 흉내를 내면서 오는 겁니다. 귀신이 오는 거지 진짜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혼이 옛날 죽은 사람의 그 목소리하고 똑같이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귀신은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는 거짓의 앞이라 그랬고, 거짓말쟁이라 그랬고, 그리고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다 영향받았어요. 저도 영향받은 거 오늘 이거를 연구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시. 가령 올해가 무슨 뭐 쥐띠인데 무슨 뭐 몇십 60년인가 뭐 몇 년 만에 오는 흰 쥐띠래나 뭐래나 그러면서 뭐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에요. 그러면 팔자는 뭐냐면 연월일시를 이게 경자년이라는 경자처럼 이게 두자 4 곱하기 2 경자처럼 또 무슨 거 식간 12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4 곱하기 2, 4, 2, 8 팔자 그게 팔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하죠. 또 개가 더운데 늘어져 있어. 야, 개 팔자가 뭔 팔자다? 상팔자다. 가장 좋은 팔자. 그 팔자가 그 8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팔자에 내 인생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궁합이 뭔지 아시죠? 궁합. 결혼할 때 궁합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궁합은요, 내 사주팔자와 내 연월일시 8자 있죠? 경자년처럼 그 8자와 저쪽 결혼할 사람의 그 8자, 그 팔자를 딱 비교해보고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겠구나. 결혼하자. 불행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 이게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식 하기 전에 함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팔아줬어요. 그거 우리 젊은 분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함 사세요. 그리고 등에다 짊어지고 이게 돈을 뿌려주면 이제 간 거는 같고 안 뿌려주면 안 가고. 그럼 아침에 들어가면 거기 뭐 폐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팔자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팔자. 연월일시. 그런데 요즘 흔히 그냥 1960년 뭐 2월 며칠생 그거 몇 시에 태어남 요거만 딱 적어놓죠. 종이에다가. 여러분 이 사주단지 그 글자가 이 함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주로 만든 그 8자, 그 팔자가 내 인생을 좌우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데 이제 이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주로 궁합을 보는 것, 그것도 역시 일종의 점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팔자를 따져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제 정말 가장 팔자를 말한다면 가장 좋은 팔자는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팔자가 가장 좋은 팔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자다가도 할렐루야 할 소리가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팔자가 안 좋아서 내 인생이 망가져서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죠. 저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팔자가 됐고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박도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날에 팔자 타령하고 있는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궁합 따지고 이런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 가다 오면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노인네들이 점을 쳐줘요. 매출하기 점이라고 우리 전무님은 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앉아있으면은 요 세 장에서 매출해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좁쌀 같은 거 뿌려져 있겠죠. 근데 그 매출하기가 바깥으로 안 날아가. 근데 살짝 이렇게 기어 나오고 뭐 쪽지 같은 거 다 모아놨는데 그거 하나를 쏙 집어. 그리고 그걸 펴서 읽어주면서 네 운세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이런 거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얘기인가 했더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일보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간 운세. 동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물가로 가지 마라. 여러분, 재물운이 있겠네. 여러분, 이게 잡설입니다, 여러분. 토종비결, 이건 다 확률적인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점을 친다 그래서 이건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이제 네 운세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바로 관상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가 이제 과거고시를 보다가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공부한 게 관상학이었어요. 거울을 색경이라고 그러죠.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귀한 상이 아니고 천한 상이고 부자 될 상이 아니고 가난하게 될 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 책의 마지막을 보니까 야,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다.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읽고 다시 한번 이제 위로를 받고 관상 공부 때려쳤답니다. 그리고 믿은 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힘쓰고 또 나중에는 훌륭한 애국자로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게 손금 수상입니다. 야, 이 생명선이 너 길구나. 오래 살갔대? 이렇게 해봐라. 너 이제 앞으로 자식을 한 몇 명 낳았네? 장난으로도 많이 했고 어쨌거나 그 손금도 이제 많이 봐달라고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국민 스포츠 미나토도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나토는 서양 화투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서양의 카드가 일본에서 이제 화투가 돼서 우리나라로 걸어왔는데 그 화투로 가지고 이제 하루 운수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1월, 2월, 3월, 12월까지 있습니다. 12월에 여러분 비광이라고 아십니까? 비광에 보면은 거기에 두꺼비 개구리가 나오고 또 그 옆에 우산 든 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수뛰기에서 비광에 나오면 야, 이제 내일은 우리 집에 뭐 손님이 오겠구나. 장난이지만 이런 점도 많이 쳤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이 믿고 섬기는 종교 중에는 이런 미신과 불교, 유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교로는 힌두교와 이슬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이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교들 우리가 다 철학적이고 또 도덕적인 내용도 다 들어있지만은 이런 모든 종교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교, 바른 종교가 아니고 사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 얼마나 유교, 그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불교를 지극정성으로 새겨서
내 이름을 이제 불교 그 사찰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독교에 사이비 이단도 많아요. 오늘날 신천지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 끊어야 돼요. 관계된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박동화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 죄로 알고 회개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는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앞에다가 신상, 그 일본 천황의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이게 신도예요. 신도이죠. 신도는 뭐를 믿느냐? 일본 천황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 일본 천황을 섬기고 믿는 게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한경직 목사님도 저질렀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난 안 살았어.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다 저지르는 거 어떡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상들이 모르고 저질렀던, 알고 저질렀던, 그 일제의 칼날에 무서워서 저질렀던 그 신사참배의 그 우상 섬겼던 죄,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할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게 바로 조상의 죄를 회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죄만 회개한다?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조상의 죄도 내 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도 다 내 죄예요. 공동체가 함께 다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정신이죠. 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막 그냥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알고 이제 바벨론 3세대 또는 4세대에 해당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인데 그게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조상의 죄도 회개한 내용입니다. 이제 종이 느헤미야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이 범죄했다는 거죠. 주께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속색여? 근데 그 속색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회개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주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병이 떠나갈지 사고가 떠나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다음 물체를 통해 역사하는 사교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복술이에요. 요것도 한국 사람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부적입니다. 야, 요 부적 차고 가라고. 시험에 합격한다. 요 부적 차고 공부해. 공부 잘 돼. 너 애기도 잘 낳아. 부적 차고 다녀. 이 속옷에다가 껴줍니다.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갖다 내버리고 불태우세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안 다니는 분들 집안에
또 음란한 그런 잡지 같은 거, 그거를 또 테이프 같은 거 몰래 이렇게 저장해 둔 사람들 다 갖다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마술에 쓰이는 책들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마술을 행했던 쓰던 책들 다 긁어 모아갖고 불태웠는데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20만 불이야.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에 믿은 사람들, 예배소 교인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이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 20만 불에 해당하는 것, 아까워서 태울 수 있겠어요? 다 태웠어요, 여러분. 그 옛날 복음에 나팔을 붙던 최자실 목사나 이런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단지 무서워서 못 태워. 가서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혹여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릴린 먼로 이런 사진 막 붙여놓고 여러분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만지면 효과가 있다고 전해드는 종교적인 민속품들, 먹거리들, 행운석, 여러 가지 불상들, 용그림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서우면 저와 박동화 목사님도 제가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싹 불태워버릴게요. 성경에 이방신이나 사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방신이나 사교에 발을 디디고 점치는 데 따라가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음을 해도 부끄럽지만 영적인 간음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만 인정해요. 그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직 only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신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1절과 2절의 그 이제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 20장 1계명과 2계명 그걸 깨뜨리면요 자식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내 조상이 저질렀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상 숭배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점술 그다음에 부족 같은 그런 이제 복술 그다음에 주술적인 거 이런 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거 신도에도 성경 근데 4대까지 내가 한번 거슬러 보니까 30명이야요. 여러분 내 부모가 두 사람이죠. 그럼 내 위로 1대입니다. 그 부모를 낳은 양가 부모가 있잖아요. 4명입니다. 그 위에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 4대까지 올라가면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리고 16명 더하기 8명 더하기 여러분 다 더해보세요. 4명, 2명. 30명에 30명. 내 부인까지 하면 6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합산해보니까 60명이에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몰랐지만 그것도 몰라서 행해도 죄잖아요.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의 저주를 끊어주셔서 우리 자손들만큼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누려야죠. 통장에다 돈 다 갖다 놨는데 그걸 못 꺼냈어.
왜?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서. 그것만 걷어내면 되는,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안 되죠. 세대의 저주를 끊어야죠. 여러분, 혹시 자신의 가정 중에 우상을 섬겼거나 거짓 신을 섬긴 사람들이 있겠죠. 그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남명호랭교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있냐?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저주 아래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의 저주를 끊을 준비가 됐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괜찮아. 뭐 저주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살다 죽지 뭐. 그런 생각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서 자손만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사시겠어요? 그 여러분이 결단하는 몫이에요. 아멘. 내 얘기면은 안 듣고 안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1000대 1000 generation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은 세대의 저주를 끊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예수를 4,5대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자녀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늘 성경 큐티 본문 꼭 보세요, 여러분. 뭐지? 그거 오늘 성경 큐티 본문하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하고 딱 맞게 해줬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사람을 죽일 죄를 져서 나무에다 걸어놔도 해가 지기 전에는 내려놔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대신 다 그냥 모아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원서가 자신나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저주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야죠, 여러분. 왜 안 받습니까? 선물 주면 아이 됐어요, 나 필요 없어요 이래. 받아야죠. 감사하게 받아야죠. 누려야죠. 누리고 살아야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큐티에도 나오는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이런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시키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책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천대 만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선포하기로 합니다. 주님 당신이 유일한 참 신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야. 다른 것도 다 위대하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막 따라다니지. No. 여러분 주님 당신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힘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거 여러분 가정에서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 친구가 결단했구나. 맨날 양다리 거쳤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주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나 여러분 하우스가 지붕이 그냥 이렇게 들썩할 정도로 크게 한번 외쳐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 당신이 당신 유일한 아닙니다. 참신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 이외에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힘의 예와 힘의 유일한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는 네. 할렐루야. 다른 데 아멘. 기웃거리지 마세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주를 한번 끊어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함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가정에서 우리는 신사참배 다 했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학교 가도 다 해야 되잖아요, 조상들이. 회개를 진심으로 했는가 우리가? 하긴 뭐래요. 그 사람들이 진 건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의 죄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점술, 주술, 그리고 복술, 이거 회개하고 조상이 하더라도 또 불교를 섬기고 제사 지내면서 섬겼던 것들 이 시간에 저들의 잘못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어떻게 용서하겠어? 하나님, 아유 내 마음, 내 속을 아주 더럽게 썩였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건 속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 두 가지를 선행으로 하면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하는 기도문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지 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조상이 저지른 잘못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는데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나와 우리 가정의 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대하다고 찾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섬기며 점쟁이도 섬겼던 거, 하나님이 우리가 신도이즘, 천황을 숭배했던 거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심풀이로 점쳤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상 보고 수상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굿하는데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조상들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상들은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그 저주가 내 대에서 끊어지기 원합니다. 내 대 부모 30명, 내 아내 쪽에 30명, 60명입니다. 그 죄를 내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수술적 행위를 했을 터인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을 힘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지혜를 살았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하면서 이 세대의 저주를 한번 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내 죄죠.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 그게 느헤미야의 사고방식이에요. 조상의 절을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그들은 다 죽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저주는 끊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가 하는 기도를 크게 하세요. 그리고 세대의 저주 내가 못 끊어요. 주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이 끊는 기도를 할 텐데 전심으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와 조상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스스로 스스로 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을 제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나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용서합니다. 특히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특히 용서합니다. 모든 사교나 사탄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모든 사탄과의 관계를 제가 어떤 사교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사교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그 사교의 상징물을 파괴하겠습니다. 그 사교의 상징물을 파괴하겠습니다. 사탄의 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사탄이 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내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